여러분은 과거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살고 계십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과거의 기억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억에 젖어 살거나 후회에 빠져서 오늘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춰 선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더는 새로울 게 없어 보이고 소망의 불씨는 모두 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인생의 시간이 멈추어 선 사람들과 다르게 미래를 개척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차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인의 이야기도, 또 중졸에 전과자 딱지가 붙었지만 과거의 굴레를 박차고 나와 자신이 꿈꾸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인생의 제2막, 제3막을 시작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도 모두 흥미롭고 또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간, 오늘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달, 새로운 해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벌써 포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벌써 낙담하기에도 너무 이릅니다. 벌써 타협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건, 또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건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 그들의 조상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던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바닷속에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엎드러뜨리신 그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다시 덮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뿌리가 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통치 아래 번성하는 국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민족이 흥왕할 때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조상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창조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언약 갱신을 위한 결단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과거의 놀라운 구원 사건과 그 이후에 흥왕했던 역사는 다만 아득히 먼 옛날의 추억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출애굽 구원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그 구원 역사를 되돌려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던 애굽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지금의 상황, 포로 생활살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더욱 한탄하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시편 137편은 시온의 영광을 추억하는 바벨론 포로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한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식의 한탄은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 가정 혹은 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국가 혹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은 단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모습에 후회하고 한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공고한 사항을 탄식하며 과거의 구원과 영광만을 추억하고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는 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추억한 데 머물지 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장법이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 없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구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으시고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들의 조상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들을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점뿐 아니라 다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땅은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이어지는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대 중간 지점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유사한 점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양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분명권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애초 아브라함은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남서쪽으로 이동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요셉을 통해 남서쪽 이집트 문명권에 정착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종살이하던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바벨론과 그들의 고향 사이에는 넓은 사막,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을 가로질러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전혀 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는 40년간 방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관통하는 구원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한국 사회는 지구촌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이름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누구도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모든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지만 아마도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일상,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전까지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기후위기의 징후가 일시적으로나마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봄, 오늘 대한민국 시민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 그리고 푸른 하얀 구름,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모두 쓰고 다니지만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해변에 멸종 위기에 있던 바다거북 수십만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 운하의 헤파리아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사회와 경제의 많은 활동이 멈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분주한 활동을 멈추면서 파괴되었던 지구촌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 없이 달려오며 쫓아갔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그 속에서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인간이 안식을 강요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구촌 생태계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은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종식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조건적 성장 이데올로기의 종식을 전제한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운명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래의 모든 일을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언자는 이미 결정된 미래 일들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내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힘이 지극히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에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으로 홍역을 치를 때 이름 없는 한 약사가 마스크 오브제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온 나라의 난리를 멈추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무분별한 성장 이데올로기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맘모니즘 혹은 차별과 혐오의 문화에 무책임하게 무기력하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에 비추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 희생하더라도 지구촌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의 모델을 상상하고 그것을 앞서 실천하고 널리 확산시킬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소망의 모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임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이미 우리 손에 붙들려진 것,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을 꼭 부여잡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그것, 다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하는 것은 마지막 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 선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노아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손에 잡히지 않는 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고된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에게 노아의 행동은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노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홍수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불편하고 고된 삶의 길을 선택한 노아가 결국 옳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에 죽었지만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아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시대 믿음의 다른 이름은 창의력, 상상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서 시대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낯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문명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대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지구촌 생물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 지구촌 곳곳이 고도로 발달한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그 그물망을 통해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하고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시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친숙한 환경으로 자리 잡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 과거로 회귀하려는 신앙으로는 우리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활동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 미래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 가져가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의 변화든 세상의 변화든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불가피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변화를 자발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이유, 앞장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1차적으로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아드 폰테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이 근원적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과거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의 미래는 태초에 있었던 혹은 지난날 역사상의 어떤 시점에 있었던 지상 낙원의 회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생명이 풍성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실 그 세상은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아직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모순되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현실 변혁에 뛰어들고 그 비전을 지금 여기에서 선취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공동체에게 저와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 지명과 새로운 일상을 꿈꾸는 상상력,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창의적 사고력과 추진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